오늘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보고 우리가 캠프라고 하죠.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가? 2절에 그 이유가 나왔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둠과 흑암이 우리 가족들, 또 내 주변에 있는, 또 내가 있는 현장을 어둠과 캄캄함으로 덮고 있기 때문에, 흑암으로 덮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빛의 이 사명을,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이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그 빛을 주시고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근데 빛이 내게 이르렀다고 그랬죠.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두움과 캄캄한 현장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사명이기도 하지만요, 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이 되거라가 아니라 세상의 빛이라 그랬죠. 이미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희미한 빛도 빛이 비추면 어두움은 0.001초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어두움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빛이 어두움을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방 안에 비추려면은 등경 위에 이렇게 위에다 올려놔야 이 방 안 전체를 다 비추는데, 그 빛을 이불에다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빛이 와 있는데 우리가 그 빛을 덮어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신이 바로 빛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지금은 빛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캠프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두운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것도 우리가 캠프지만 우리 개인이 바로 캠프입니다. 왜? 우리가 바로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캠프 도표를 그려라. 일어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이 도표를 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지역 도표를 그리고, 또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 도표를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놓고 도표를 그리고, 또 이제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캠프 도표를 그리고, 그래서 이 캠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죠. 그런데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 3절부터 쭉 보면요, 나라들은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라.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비추면 그 빛 앞으로 다 몰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요 4절부터 쭉 보면요, 아들들이 오고 딸들이 안겨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제 어둠 속에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네시모 렘넌트들이 돌아오고,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면 또 여러분 통해서 서밋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 5절에 보니까요, 또 얼굴이 화창하리니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고 이방 나라의 재물이, 그죠?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2, 3, 7, 5천 종족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빛의 경제를 한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다의 부, 이방 나라들의 재물, 또 미디안의 약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4개로 공급되고, 금과 유황이 4개로 오고. 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빛의 경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 가지고 생명운동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썸이 렘넌트 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빛의 경제를 다 회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22절까지는 뭡니까? 우리가 캠프의 인생을 살 때 모든 것을 다 회복한다. 그래서 캠프는 바로 종합적인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캠프 도표를 왜 그러냐면은 지속할 제자를 찾기 위해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속할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속했죠. 그리고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고 나오는 기준이 뭡니까? 지속할 제자를 찾았을 때. 지속할 제자가 있을 때는 그 지역에 들어갔고요. 또 그 지역에서 지속할 제자와 시스템이 세워지지 않으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그 지역에 루디아라는 지속할 제자를 찾고 시스템을 세우고 나서 바울이 나오죠. 바울이 한 지역에 들어가고 나오는 기준이 바로 지속할 제자를 찾았느냐, 그 제자 중심으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웠느냐. 그래서 지속할 제자와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게 바로 캠프다. 근데 이거를 혼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려고 하면요, 사단의 세력이 방해합니다. 흑암이 굉장히 강하게 약사. 그래서 바울이 루디아라는 그 지속할 제자를 딱 찾고요, 캠프를 딱 하는데 벌써 사건 캠프가 딱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려서 점하는 소녀가 계속 전도를 방해하죠. 이런 사건 캠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팀을 이뤄서 함께 이 캠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유익하죠. 근데 바울이 유일하게 전도에 실패한 지역이 아덴이에요. 혼자 있거든요. 혼자 그 철학자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게 우리도 해보면은 한 사람이 전도하면 한 사람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바울이 전도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어느 지역에 들어갈 때는 팀을 이뤄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들이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바울도 우리가 아는 대전도자인 바울도 팀이 있어서 같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팀을 구성해서 들어갔다. 이게 바로 캠프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캠프 도표를 그리려면 캠프가 뭔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캠프의 정의. 캠프는 무엇인가? 빛을 발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또 어떤 사명이죠. 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근데요, 이게 어둠에 잡힌 현장, 어둠 흑암에 잡힌 영적 문제에 잡힌 그 사람, 이게 복음에 아니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우리 가정의 자녀에 보이고, 우리 가문에 보이고, 우리 시댁 가문에 보이고, 또 우리 자녀가 이런 부분에 붙잡혀 있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 않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둠과 캄캄함에 붙잡힌 그 현장과 개인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바로 캠프다. 그러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어떤 빛을 발하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뭘 창조했습니까? 빛을 창조했죠.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래서 이 빛은 창조의 빛이다. 이 창조의 빛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즉시 무너지죠. 물러가죠. 빛과 어둠으로 딱 나누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영적인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요, 빛과 어둠으로 딱 나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두움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게
딱 질서를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보면요, 막 영적으로 혼미하고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요, 이게 섞여 있는 거죠. 혼돈, 공허, 흑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계속 비추는 이유가 그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두운 세력이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영적인 질서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화요 집회 때도 전도자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출애굽은 했는데 출흑암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시달리잖아요. 정신적으로 시달리잖아요. 예배드릴 힘도 없잖아요. 왜요? 출애굽은 됐는데 출흑암이 안 된 거죠. 흑암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계속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시작이 바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죠. 바로 생명의 빛으로.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참 빛. 생명을 주는 빛. 그래서 우리가 빛에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빛에는 생명이 있죠. 태양빛이 비치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생명을 얻죠. 그리고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둠은 즉시 떠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 운동의 두 가지 핵심이 뭡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 사람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임하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아직 출흑함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이 사람에게 옛날 것 그대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능력, 그래서 개인 양육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을 계속 양육해서 뭡니까? 이 사람이 나의 신분과 권세를 알고 누리도록. 예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돌봐주지 않아도 이 사람이 스스로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제자로 설 수 있도록. 빛에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죠. 생명과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옛날에 수도사들처럼 정말 저 산골 깊은 데 가서 거기서 수도하는 그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뭡니까? 어둠과 캄캄한 그 세상에서 빛이다. 그 어둠의 세상에서 소금이다. 빛이 대가라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빛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 어둠이 조금도 우리를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뭡니까? 이 빛을 누리는 것, 이 빛을 바라는 것, 또 우리가 바란다는 그 개념 이전에 바래지죠. 그 빛이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왕,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제사장, 모든 저주, 흑암을,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뭡니까? 기이한 빛,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거죠. 기이한 빛을 선전하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의 정체성이요, 사명이죠. 우리가 이 캠프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그러면 캠프의 배경은 뭡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요,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의 첫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인자의 오물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또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우리의 배경이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배경. 이 배경을 누리면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좌죠. 보좌의 배경.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바로 보좌의 배경이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치유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네.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죠.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만드셨다. 그리고 그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리에게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보좌의 배경을 우리가 기도로 누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내가 처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실현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 이게 바로 캠프다. 자, 그러면 캠프의 목적은 뭡니까? 전체가 듣게 하라. 자, 하나님이 저 공중에 태양을 만드셨죠. 그럼 그 태양빛이 어느 지역에만 비추고 어느 지역에는 안 비춥니까? 아니죠. 온 지구 전체를 비추잖아요. 캠프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 한 사람이 빛을 다 비추는 것입니다. 어느 곳은 비추고 어느 곳은 안 비추고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왜? 이 빛이 필요한 사람은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가 듣게 하라.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과 전도팀이 에베소의 지역에 가서 뭡니까? 전 아시아를 복음화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회당에 들어갔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죠.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에서 복음 운동하는데요. 복음을 계속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아서 도란노 소원을 빌려가지고 뭡니까? 2년 동안 제자 훈련을 했죠. 그리고 아시아 전 현장으로 파송했는데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듣더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는 예화가 하나 있죠. 돌팔이 의사와 명의사의 차이가 뭐냐? 돌팔이 의사는 뭡니까? 가방 들고 의료기기 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사람. 명의사는 뭡니까? 병원 크게 세워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의사들, 전문의들 다 배치해놓고 간호사들 준비하고 그리고 의료기기 다 배치해놓고 그리고 뭐합니까? 홍보하는 것입니다.
우리 유일이 데리고 아산병원에 가보니까 야 대단하더라고요. 전국에서 와요. 전국이 아니라 세계에서 와요. 동남아에서 외국인들 많이 봤거든요. 왜? 그만큼 무료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암이나 이런 이 질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서울대 병원 아니면 아산병원입니다. 우리 유일이 같은 경우도 특수한 그런 수술이잖아요. 이런 일반 병원에서 못 합니다. 우리 동네에 있는 큰 병원도 못 해요. 종합병원도. 오직 그 우리나라에 한 2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려대 병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뭡니까 아산병. 저는 다리가 이렇게 저는 그 정호라는 친구 여러분 아시는지 이랬잖아요 다리. 고려대 병원이요. 요걸 펴버리는 거 있죠. 관절들 아닌가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도 다리 이렇게 쩔뚝쩔뚝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요. 그냥 정상적으로 걷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술을 고려대 병원에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병원을 세워놓으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전체가 듣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할 제자를 찾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루디아의 집, 야손의 집, 브리스길라의 집 이런 시스템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뭐 에스더 권사님이 좀 딱 하면서 거기서 제자를 확실한 제자 한 명, 루디아 같은 제자 한 명 딱 세워버렸다. 브리스길라 같은 제자 한 명을 딱 대학에 세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찾아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면 다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요즘 이제는 다 뭐로 안 하고요. 망대 하는데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곳곳에 세우라는 거죠. 먼저 내가 망대가 되고 내가 시스템이 되고 내가 있는 곳곳에 이런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정말 올 수밖에 없는 돌파리와 명의사의 차이점 아닙니까? 전체가 듣게 하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지속할 제자를 찾아라. 그래서 이런 지속할 제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손에 있다. 감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문을 가지고. 왜 사문을 하는 겁니까? 오늘 그 지속할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나침판이 돼서.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탁 던졌을 때 정말 하나님 예비된 사람은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스케줄을 놓고 오늘의 기도 스케줄을 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는 그 스케줄 속에 바울이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이게 바울은 평상시에 사모늘이 삶의 중심축이 딱 되니까 강가에 갔다가 그것도 하나의 오늘 기도의 스케줄이고 전도의 스케줄이었겠죠. 오늘 붙잡은 말씀을 강가에 있는 여자들에게 딱 전달했는데 그 중에 거기 보면요. 루디아가 길을 열었다 안 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귀를 여사 바울의 말을 듣게.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문을 중심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으면 우리의 발걸음 속에 스킬 속에 하나님이 이런 루디아 같은 지속할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여러 한 사람 찾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사문을 계속. 그리고 스케줄 전도하고. 이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속할 제자. 찾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라.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라. 그래서 정말 많은 주변의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가 의사가 돼야 되겠죠. 내가 제자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내 밑에 제자들을 탁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 짓고 병원 건물 짓고 그 의사 전문의 배치하고 간호사들 배치하고 의료기기 딱 시설을 갖춰놓고 그럼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전국 팔도에서 오잖아요. 저 세에서도 오잖아요. 지속할 시스템. 지속할 제자를 찾아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게 바로 캠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브리스길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그랬죠. 이게 지속 시스템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지속할 제자를 찾고 그 집에서 그렇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돌아다녀야 되겠죠. 이런 제자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자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브리스길라의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캠프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시스템을 찾는 캠프. 자, 지속할 제자와 시스템을 찾는 캠프. 목적은 뭐죠? 지속할 제자를 찾는 것. 이걸 바울과 전도팀이 기가 막히게 한 거죠. 마게도냐 지역에 가는 곳마다 이런 지속할 제자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1절에 15절 바로 루디아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를 찾잖아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니까 야손을 찾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설명했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이 완전성을 설명했는데 거기에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됐어요. 그런 가운데 찾은 인물이 뭡니까? 야손이죠. 그 야손이 바울과 전도팀을 보호하잖아요. 야손의 집에 들였도다. 그 말은 뭡니까? 야손의 집이 이미 시스템이 세워진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뭡니까? 고린도 지역에 브리스가. 근데 이 브리스가는요, 이미 다 준비된 제자예요. 이미 로마에서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미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와서 복음을 받았고,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추방돼서 고린도로 왔잖아요. 이미 준비된 사명자죠. 그러니까 쉽게 시스템이 세워졌죠. 그리고 뭡니까? 이 시스템에는 지속할 제자 찾는 캠프. 자, 지속할 제자를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를 찾았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라 울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이제 루디아라는 지속할 제자 찾았죠. 또 장소 루디아의 집 찾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여기서 캠프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사건이 큰 두 개 사건이 일어나죠.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처음에 루디아를 찾았죠. 귀신 들려서 잠하는 소녀가요. 탁 알아보고요. 이 사단이 배후에 조종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방해하죠. 근데 이 귀신이 너무 정확하게 알아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보잖아요. 그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죠. 이 귀신이 따라가니까 이 소녀가 치유가 되죠. 그러니까 이 소녀가 어떻게 돼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뭐 이 소녀만 들어왔겠어요? 가족들도 들어왔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소녀를 부려먹던 그 사람이 포주가 이제 유대인들을 충동을 시켜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매로 치고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 가두죠. 사건이 일어나죠. 거기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다가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되죠. 거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었어. 자,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 권속들이 다 모아놓고요. 바울이 거기서 복음 전하죠. 영접시키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시스템 속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이미 지속할 제자가 찾아졌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게 됐을 때 바울이 그 다음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회당으로 갔죠. 회당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하다가 거기서 이제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따로 두란노로 빌려가지고 두란노 소원을 빌려서 거기서 2년 동안 제자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스템이 딱 세워지니까요.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아시아 전역으로 전도 운동이 확산되죠.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받더라. 바울이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들어가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충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요. 거의 죽은 상태까지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바울의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성 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런데 바울이요. 그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봐놨던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디모데를 세우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딱 세우고 나오잖아요. 바울은요, 그 시스템, 제자 찾고 시스템 세우는 그거 하기까지는 자기 몸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죠. 근데 나중에 디모데가 어떤 일을 합니까? 바울이 전도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죠. 자, 캠프는 크게 세 가지다. 자, 시스템을 찾는 캠프, 시스템을 구축하는 캠프. 왜? 핵심 뭐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어요. 자, 이때부터 이제는 뭡니까?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는 캠프. 시스템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바탕으로 계속 캠프를 하면서 뭡니까? 목적은 확산시키는 거다. 전도 운동을 다른 지역까지 확산시키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면 자, 요빠라는 그 지역에 피장 시몬이 있죠. 또 무두장이 시몬, 가죽을 가지고 뭡니까? 이 군화를 만드는, 신발을 만드는, 또 옷을 만드는 그런 무두장이 있어요. 근데 이 피장 시몬의 집에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진 것입니다. 자, 지속할 제자 피장 시몬이죠. 거기에 사역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들어갔죠.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망대를 세우고 말씀 운동을 펴는데 저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료, 이탈리아의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가이사라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먼저 베드로가 환상을 보죠. 베드로가 다락에서 기도하다가 보자기에 짐승들이 내려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그러죠. 근데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들이에요. 부정한 그 짐승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먹을 수 없나이다. 성령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정결케 했기 때문에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게 무슨 꿈인가? 이제 바울이요. 이상한 꿈을 꿨잖아요. 그때 그 동시에 이제 고넬료가 이 가리사라에서 기도하다가 똑같은 환상을 보죠. 그렇게 해서 성령께서 뭡니까? 요빠 지역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가이사라에서 요빠까지 베드로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남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죠. 제자로 세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이사랴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지죠. 확산이 이루어지죠. 시작은 요바에서 가이사랴에 로마의 황제가 파송한 백부장 군인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확산되죠. 자, 이 사람이 그러면 가이사랴에서 근무를 마치고 어디로 가겠어요? 로마로, 이탈리아로. 자, 보세요. 시스템이 요바에서 시작된 시스템이 가이사랴로, 로마로 확산되죠. 자, 이런 시스템을 바탕으로 캠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서도 결국 뭡니까? 그 에베소에서 시작된 그 제자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되잖아요. 확산되죠. 그래서 여기서 키는 뭐냐? 확산시키는 키가 뭐냐? 바로 전도 대상자. 그래서 뭡니까? 거기에 온 성도들에게 전도 대상자. 어디 다 이렇게 명단을 제출해라. 그래서 뭡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그 속에서 전도 대상자 중에 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연결되는 거죠. 또 뭡니까? 새가족. 새가족이 또 이 지속 시스템으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전도운동이 계속 확산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기에 안 나왔다. 전도 대상자도 없고 새가족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의 구역 수준, 구역 예배 수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다락방 그게 아니거든요. 확산입니다. 근데 확산이 안 되고 왜 그 상태로 머물러 있냐, 정체됐느냐? 전도 대상자가 안 나와서 그래요.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새가족이 안 나와서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캠프를 이해하고 캠프를 하게 되면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는 이 캠프를 위해서 전제돼야 될 게 있다. 사모늘이죠.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것처럼요. 사모늘이 하나의 나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늘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사모늘이 돼야 스케일 전도가 되는 거죠. 스케일 속에서 말씀 성취, 스케일 속에서 성령 인도를 따른 기도 응답, 스케일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왜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나님은 오늘 하루의 그 스케일 속에 반드시 예비된 자가 있거든요. 루디아와 같은 그런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예비된 자, 오늘 나의 그 하루의 스케일 속에 예비된 자를 찾는 하나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침 튀겨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전에 제가 은행 사거리에서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탁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요, 정말 예비된 자는 뭡니까? 반응을 일으키죠.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이번 온달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침에 최고 축복의 시간을 가지라. 오늘이라는 그 일정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죠. 왜?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런 예비된 자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파송될 때 금식을 했잖아요. 또 아시아의 문이 닫혔을 때 뭡니까? 금식했잖아요. 드로아에서. 왜 하나님이 이 문을 닫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뭔가? 그래서 밤에 기도하다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죠. 그렇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그 하루의 스케일 속에 뭡니까?
정말 성령의 인도받아 예비된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의 기도를 딱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요,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하여,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그 말은 바울은 오늘의 기도의 스케줄을 가지고 하루를 살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사는 그 일정과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예비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설명했죠. 자, 옥토와 같은, 겨자씨와 같은, 누룩과 같은, 그리고 큰 물고기 제자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찾기 위해서 뭡니까? 오늘의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모늘이 우리의 삶의 중심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안 되더라도요, 한번 오늘의 말씀부터 시작해봐요. 오늘의 기도첩을 가지고 하든지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든지.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전달하든지 강단의 말씀 가지고 전달해 보든지,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한번 탁 삼아 보길 바랍니다. 이 사모늘이 나의 삶의 중심축이 되어서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일심전심 지속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게 내 몸에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도표를 그려라. 반드시 내가 있는 지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연이라는 게 없거든요. 또 내가 직장에 있다. 직장도표를 그려라. 제가 청소년 전도 신학원 총무했을 때 학생들 보고 학교 도표를 그려라. 네가 그 학교에 들어간 게 우연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학교 도표를 그려라. 내가 이 직장에 있다. 우연이란 하나님 자녀에게는 필연과 절대만 있는 거예요. 이 직장에 하나님 나를 보낸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잖아요. 직장 도표를 그려라. 그리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잖아요. 내가 직장에 있든지, 내가 또 지역에 살든지, 내가 들어가는 미용실, 내가 들어가는 슈퍼, 또 내가 만나는 이웃집, 누구 말대로 앞궁, 뒷궁, 옆궁, 다 하나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명단에 기록하고 그 사람들을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다. 옥토가 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 이정표,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 목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뭡니까? 제자는 숨겨졌다가 드러나죠.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계시로 드러나요. 그 속에서 우리가 영접도 하고 또 개인 양육을 하면서 거기서 루데와 같은 제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자는 뭡니까? 담난자죠. 그리스도로 담난자. 그래서요, 바울이 이런 캠프가 될 때 전제가 돼야 할 게 세 번째가 뭡니까? 전도팀 구성. 반드시 바울은 전도팀을 구성해서 갔죠. 혼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캠프는 뭡니까? 사모들이 내 삶의 중심축이 되고 정말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는, 지역 도표를 그리고 사람 도표를 그리고 이 제자 도표를 그리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이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 헤롯의 젖동생도 있고요. 또 정말 흑인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유대인이죠. 전혀 조합될 수 없는 한 팀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오온일조 한 팀이요. 다 이게 된 사람이에요. 여기 된 사람들이 딱 한 팀을 이룬 거죠. 그 증거가 뭐예요? 성령 인도 밖에서 뭡니까? 금식을 했다고 했죠.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조화가 안 되는 한 팀이 성령 인도 받으니까 정확하게 인도받아 가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런 한 팀을 내가 구성. 바울과 꼭 5인 1조라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제 5인 1조지만은 꼭 5명이 아니라도 돼요. 한 3명만 제대로 사모들이 삶의 중심축이 되고 이런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고 전도자의 삶의 도표를 그리고 이 일심전이 지속하는 요 3명, 5명 요 한 팀만 내가 세워지면 진짜 성령 인도받아 캠프 해보려고 그래요. 그때까지는 뭡니까? 계속 메시지 하자. 왜? 일단은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머리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와야 돼요. 사모들이 이렇게 중요하고 내가 이 도표를 그려야 되겠구나. 요거를 이해하고 이제 정말 결단하는 그 사람. 근데 한 팀을 딱 이루면요.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진짜 한 팀을 이뤄서 바울이 했던 전도를 한번 해보려고. 한 지역을 정해놓고 빌립보라는 그 지역을 정해놓고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에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어요. 수일을 유하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처가 있는가에 강가로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거든요. 이 수일을 유했다는 말은 뭐죠? 그 빌립보 지역을 놓고 어떻게 해요? 이거 있다는 거죠, 지역도.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세밀하게 분석했겠죠.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세밀하게 분석했겠죠. 거기서 영접 운동이 일어나고 개인 다락방도 하고 계속 있겠죠. 그러는 가운데 강가로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납니다. 한 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런 한 팀 목사님에게 붙여주십시오. 사도행전 13장에 정말 성령 인도받는 한 팀. 아직 하나님이요. 좀 더 기다리라고. 저는 기도 제목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제가 훈련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여기 다락방 접하기 전부터 전도했던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전도했고요. 외침 전도에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다락방 접했고. 주변에서 무슨 소리를 저는 귀담아 듣지 않아요. 왜? 이게 맞기 때문에, 이 길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 한 팀, 언젠가는 붙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는 좀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요. 전에 우리 한 팀 그래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커피숍 해버리고 뭐 직장 들어가 버리고 우리 백제자도 보니까 다 돈 벌어. 참 하나님 언제입니까? 저거 다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으면 안 되겠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유목사의 말이 그때 생각나요. 도장 세워놓고 사역자 세워놓고요. EBS 세워놓고 개사가정 양육자 딱 파송했는데요. 자기 돈 벌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조장이 돈 벌러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한 지역을 책임지는 루디아 조장이 이 지속할 제자가 돈 벌러 간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지역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시스템 무너져 버려 시스템이. 그래서 유목사님 이게 아니다. 그래서 유목사님이 집으로 불러서 뭐 했냐? 미션을 했어요. 미션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요 3가지.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붙잡은 말씀. 저번 주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번 주 강단에서 기도 제목 뭔가? 저번 주 강단에서 기도 제목 어떻게 응답됐는가? 한 주간의 전도 어떻게 했는가? 집으로 불러가지고. 왜? 이렇게 키껏 조장 세워놓으니까 삐져가지고요. 또 막 교인들하고 교인하고 삐져가지고 나 EBS 영혼 세가정 양육 안 해. 이 조장과 EBS 영혼 그 다음에
GBS. 여기 이제 다락방 가장 기본 시스템이에요. 조장 루디아가 삐져가지고 나 다락방 안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에서 해야 되는데 또 GBS용 기껏 세워놓으니까요. 돈 벌러 간다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이걸 미션으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치유가 되더라. 뛰어넘더라. 사람과의 관계도 뛰어넘고 환경도 뛰어넘고 경제적인 부분도 뛰어넘더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하는데 힘들죠. 그잖아요. 당장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이 팀들이 어디로 갑니까? 마게도냐에 네피림을 다 치료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다 한 지역마다 제자를 다 찾아내죠. 시스템을 세우죠.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도 보아야 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캠프다. 캠프는 뭡니까? 혼자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그래서 항상 뭡니까? 우리가, 저희가, 그들이 그랬죠. 이런 팀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